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댈러스에서 오신 우리 임재강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고 같이 외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샌안토니오를 찾아뵙습니다. 얼굴을 아주 낯이 익은 얼굴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굉장히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10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톡하라면 누가 될까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냥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정신찬 목사님 진짜 사랑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신찬 목사님 제가 명자 사모님과 경쟁하고 있는데 저 정신찬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좀 기쁨이 반감이 됐습니다. 정신찬 목사님 지금 멀리 가서 말씀 전하시는데 거기서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으로 좀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용감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답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좀 마음속으로 부끄러우신 분들은 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혹시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백해 보거나 아니면은 눈물로 회개한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나는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나는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상상의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에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일을 하는 시간이 돼서 클락인을 딱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가지고 볼일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클락아웃을 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본 그 시간을 클락아웃한 시간을 혹시 빼뜨리지 않고 그걸 다 포함해서 일한 시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김치를 파는 식당이에요.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 김치는 한국산 소금만 씁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끌었습니다. 1년이 지나가지고 매상도 오르고 그리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한국 소금을 반, 중국 소금을 반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5만 불이라고 하는 매출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매출 중에 15만 불은 카드 매출이에요. 그리고 10만 불은 현금, 캐시 매출이에요.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25만 불을 다 보고하지 않고 세금 매출, 헌금 수입은 누락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상상의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 이렇게 지정하거나 누구를 생각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삶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빌라도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자,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직장과 또 학교와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다 오늘 한 장소에 모인 이 교회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중에 승리한 예배자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 실패한 부분들 아버지께 나와 회개하며 도움과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위로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검이라 하셨으며 오늘 말씀 통해 영과 골수가 쪼개어져 새로운 한 주 우리를 산 제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했는데 오늘 우리 정현민 목사님께서 찬양하신 거 제 너무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장세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거 제가 그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헌금 특속하시면 제가 성함을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한테 보내드리려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가 잘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금 사도신경을 고백하셨더라고요. 그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누가 핍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덩그러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들이 다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누가 죽이려고 했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심판의 와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봉독한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있다? 아니요, 없다. 한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뭐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3번을 갖다가 반복하는 것은 확신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재판할 때 이 재판에 있는 그 봉을 몇 번 두드리죠? 그건 끝났다라는 거죠. 확정되었다라는 뜻이죠. 빌라도가 3번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모든 군중 앞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고 빌라도만 억울하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라고 사도신경에 기록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3번씩 이 청년 예수를 무죄를 선포를 하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고발하는지 사실은 동기까지 이미 본디오 빌라도는 파악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를 자연스럽게 무혐의로 풀려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6월절 직전에는 한 죄수를 사면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광복절이 되면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 전통을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신해서 비교할 죄인을 어정쩡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도 저 인간보다는 예수가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골랐을 것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빌라도가
골랐을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 생각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성이 있고 인간이라면 설마 저런 인간 말종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살리자고 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지금 보면 너무 착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3번 예수님을 무죄라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풀어주려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을 핍박받은 그런 본인이라고 증거할까요? 빌라도가 두둔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빌라도를 두둔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 본인조차 빌라도에게 빌라도 너보다도 너에게 나를 넘겨준 저 무리들, 저 유대인들이 더 죄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보지는 않겠지만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인보다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 때문에 빌라도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핍박한 대명사가 되어서 매일 여러분처럼 매일 일요일 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요. 사도신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사용한 것은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핍박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당시에 이 사도신경을 이단과의 논쟁 때문에 만들어진 신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예수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한 인물인지 아니면 허구의 인물인지를 그런 것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문서에 로마 그 제국에 알려져 있고 유명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굳이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고 봤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빌라도가 정말 그렇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혼자 다 뒤집어 쓸 만큼 잘못을 한 것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름이 함께 쓰여서 고난을 받고 못 박혔다고 사도신경에 기록되면 저는 그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보여준 여러 착한 행동을 보면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도대체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빌라도 이름만 적힌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시 로마는 통치받는 각 지역의 민족들의 관습, 종교적인 특성, 이런 전통, 이런 것과 관련한 재판들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상법적인 부분, 형법적인 부분만 로마의 정부가 재판을 하였습니다. 즉 관습법과 민법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상법과 형법은 로마 정부가 관여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18장 3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건 로마 정부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로컬 이슈, 즉 유대인의 종교와 사상, 전통에 관한 거라서 빌라도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법대로 이 사람을 재판하게 되면 이 예수는
죽여야 마땅한데 우리 법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31절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예수는 죽어야 마땅한데 자기들은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죽일 방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재판소인 사네드린에서는 종교 문제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형벌은 회초리형 아니면 추방이었습니다. 예수의 신성 모독죄를 회초리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이끌어내어 보려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문제가 아니라 당신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 예수를 바꿔치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단순하게 회초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만들어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손대지 않고 코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사형 판결과 집행 권한은 한 사람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권한도 있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이 잘못된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그 잘못된 제품을 해서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누가 보통 처벌을 받습니까? 회사의 직원이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의 주인이 보통 처벌을 받나요? 직원이요? 주인이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원은 그 문제되는 제품을 수정을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되는 제품을 판매를 중지시킬 만한 그런 권한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대부분 주인에게 있죠. 그래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요 사람을 죽일 권한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권한을 쓰면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이 죄 값은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니 백성이 그때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밀란입니다. 밀란은 빌라도에게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밀란으로 인해서 붙잡힌 바라바를 알고 있듯이 이 빌라도 총독의 시기 때 빌라도는 굉장히 유대인들을 폭력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 부임해서 군대는 가이사라에 있고요. 조그마한 부대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대부분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고요. 유월절 같이 큰 일들이 있을 때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을까 봐 주둔한 군대의 이 빌라도 총독이 유월절 같은 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잠깐 지내면서 혹시 큰 일이 없나 싶다가 유월절이 끝나면 다시 가이사로 돌아가는 그런 관습이 항상 그랬었습니다. 이미 밀란이 빌라도 총독 기간에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른 사람 루트를 통해서 이미 로마
로마 정부로 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AD 35년 이후에 밀란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로 송환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너 더 이상 일하지 마. 너 이미 해고됐어. 너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유대인들을 잘 관리를 못해서 자꾸 밀란이 일어나니까 너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 전의 일이지만 밀라는 빌라도가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왜? 자기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커리어에 빨간 줄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대제사장들은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 시저, 이 황제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가만히 두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의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 유대인들이 잘 이용을 했어요. 아마도 이 말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받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낮추는 데 일조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를 죄인으로 진짜 믿었어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적혔을까요? 저는 적히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대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지금 오늘의 사도신경은 고백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고한 사람임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행동을 가장 적당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4장 17절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얼마나 빌라도의 행위에 적합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십니까? 빌라도 같이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심년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바뀌는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모습, 그것은 우리 성경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멜렉 민족을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가축 하나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싸운 이후에 정말로 살찌고 좋은 가축을 죽이지 못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호통치니 사울 왕이 내가 원하진 않았는데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거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받는 그 중에 조금 늦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구원한 신이 없는데 당신이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하죠? 아론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모세와 같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너희들 귀금속들 다 가지고 와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불에다 넣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보면서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신이라고 하면서 파티를 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난장판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아론이 뭐 어떻게 하죠? 아론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렇게 남을 탓합니다. 이 무책임한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생을 찾을 때 그 형 가인이 어떻게 얘기하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Am I brother's keeper? 그러면서 되묻습니다. 따지듯이. 여러분, 이 자기의 무책임의 가장 압권 중의 압권은 사실 다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너가 다 먹어도 돼. 너가 다 통치해도 돼. 하지만 저 가운데 있는 나무, 그 나무에 있는 과일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아담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하와가 그 과일을 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건 먹으면 안 되라고 아담이 얘기했었어야죠. 왜? 아담은 직접 들었거든요. 그 직접 들을 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었으면 하와한테도 교육을 시켜줘야죠.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왜 숨었냐? 제가 벗었으므로 숨어 있습니다. 너가 벗었다고? 너가 벗은 걸 어떻게 알아?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란 그거 먹었니? 라고 하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이 하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2절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각색해서 새로운 현대판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잖아요. 그 여자. 네. 그 여자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있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있게 하신 그 여자, 그 사람이 그 나무 열매를 갖다가 땄어요. 그래서 내게 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먹게 됐습니다. 라고 여자 탓을 합니다. 하와는 사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들었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들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하와에게 찾아가죠.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 또 하와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이 그 창조한 그 있잖아요. 그렇게 길게 돌아다니는 그 뱀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먼저 보인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남을 탓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로 뭘 쓰냐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데 쓰지 않고 남들이 뭘 잘못했는지 쓰는 거에 그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뭐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실과들 다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요 진리를 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그 진리를 버릴 때 사실 예수님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실은 시기심으로 예수를 못 박았어요. 빌라도는요 자신의 평안과 무사한 일을 위해서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두 진영이 사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이들 모두 예수님 버린 것은 호리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버린 각자의 이유만 다를 뿐이죠. 예수님 버린 건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아니면은 본디오 빌라도랑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찌 보면 일관된 욕심을 부렸어요. 빌라도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무죄라고 했다가 스스로가 그렇게 선포해 놓고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이 무죄라 해 놓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약간의 유해가 가해지니까 가차없이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더 무서운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더 무서운 사람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어요. 무죄인 줄. 선포했습니다. 입으로 떠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한 명이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진리를 버리고 자기의 약간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진리를 못 박습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은 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진리를 못 박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전하고 성경 묵상하고 뭐 기도한답시고 하지만 제가 저에게 조그만 유익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지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 멀쩡하지 않습니다. 속은 빌라도만큼 시커멓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2000년 전 옛날의 일이 아니라 2025년 10월 19일 오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까 제가 상상했던 세 가지 이야기를 다시 좀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파트타임 직원은 일한 시간만 기록해야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도 자기 일한 시간만 기록하지 못했어요. 왜? 돈이 좀 더 생기거든요. 한국 소금만 쓴다고 홍보해서 한국 소금만 쓰려고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중국 소금을 싼 중국 소금을 쓰면 이윤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현금 매출액 10만 불 세금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되는 거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불 다 신고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다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가 제 순수익이 없어지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면 안 되는 줄을 알았어요. 왜? 이 사람 무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군중을 말려 제대로 된 심판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제대로 심판하면 유대 땅이 소란스러워져서 자기의 말년이 골치 아파지니까. 교회가 나쁜 것일까요? 세상이 나쁜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저희 교회에 있는 유스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유스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빠요? 세상이 나쁩니까? 그러면 유스 애들의 대부분이 세상이 나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듭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소가 있고 교도소를 관리하는 교도소의 교도관장이 있죠. 교도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소 안에 죄수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도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교도관이 우리를 자꾸 못 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 교도관 한 명을 해고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교도소 죄수들이 계획해가지고 짜고 매일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교도소가 매일 신문에 도배돼서 당신 교도관은커녕 공직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상적인 교도관장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 요구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죠. 더 철저하게 경비를 세우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고 아니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수를 그렇게 관리하고 통치해야 하는 그런 교도관장이 만약에 알겠다고 얘기하고 그 무고한 교도관 한 명을 해고시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도관장은 죄수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죄수들이 교도관장을 통치하는 꼴 아닙니까? 누가 더 나쁘죠? 죄수가 나쁩니까? 아니면 교도관장이 나쁩니까? 교도관장이 나빠요. 죄수는 원래 죄수입니다, 여러분. 죄수는 원래 나빴어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죄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도관장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총독입니다. 총독이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총독은 유대인을 통치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뜻을 지금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총독이 나쁜 건가요? 유대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총독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통치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교회들이 세상의 통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면 세상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나쁜 겁니까? 예.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죄수들은 원래 죄수 나빠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랬었어요. 교도관장이 나쁜 겁니다. 총독이 나쁜 겁니다. 교회가 나쁜 거예요. 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나쁘지 않습니다. 죄수들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것들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가 진짜 진리를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 그나마 욕을 덜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랑 세상이랑,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랑 똑같이 진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욕을 먹을 일이 없어요. 왜? 세상이랑 똑같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세상은 세상 풍조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걸까요? 예,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저렇게 가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가족 없이 자란 고아에게 식탁 예절이 형편없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죠. 왜? 식탁에 한번 앉아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에게 식탁 예절이 없을 때 식탁 예절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개독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 선포를 우리가 빌라도처럼 3번만 하지 않고 우리는 매일 수십 번 자랑하듯이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다가 자신에게 요따시만한 이익과 관련된 것이 생기거나 걸리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변하죠? 바로 세상의 모습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쁜 이유입니다. 저기는 몰라서 저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고의성이 없습니다. 잘못하는데 고의성이 없어요. 하지만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세상을 따르면 우리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저기는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고의 살인입니다. 왜?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책임과 우리는 더 죄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 보면 권한과 책임이 있는 본디오 빌라도랑 비슷하십니다. 나의 유익과 진리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매일매일 순간에 있으실 겁니다. 그 찾아올 때 여러분 나의 유익보다는 힘들겠지만 진리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결단을 강요하거나
종용할 때 책임과 권한을 다해서 진리를 사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사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음으로 준비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고난 중에 있는 자, 천국이 멀지 않음을 기억합니다.